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단순히 모여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 수요일 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서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삶으로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삶의 방식으로 이 삶이 증명됐어야 됐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렇게 증명되지 않으면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세례 받기까지 최소한의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점검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요즘 우리는 너무 쉽게 세례를 주죠. 은혜가 너무 넘쳐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평소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서 교만해져서 새로 입교한 자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저럴 만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깨끗한 양심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더러워져요. 죄를 더 자꾸만 중하게 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무뎌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믿음 생활을 잘 할 때는 조그만 죄에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귀의 정죄에 빠지고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면은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이런 귀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급해요. 빨리 세우고 싶어요. 빨리 쓰고 싶고, 내가 이 교회에 왔으니까 뭔가 좀 빨리 해보고 싶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자꾸만 나타내보고 싶어가지고 이런 증거들을 다 점검하지도 않고, 목사님 우리 이 집사님 좀 세웠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웁시다. 이거 세우는 거예요. 세우다 보면은 이제 문제는 항상 나중에 이런 점검이 없이 세운 사람, 그 세운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특징이 어디서부터 형성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위. 그 권위에서부터 모든 말씀이 시작됐어요. 그 권위에 순종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하던 일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사로 좀 가세요, 우리 집사님, 그러면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못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는 것 같았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권위를 우리가 그것을 이제 위임 권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교회에 취임 목사님이 새로 오시면은 그 모든 위임권을 우리가 인정합니까? 따르겠습니까? 치리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때는 아멘 해놓고, 이제 나중 되면은 마음에 안 맞으면은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 성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권위를 온전히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거기다 드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계산해 보고요, 생각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대답이 뭐예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권위에 온전하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만 권위가 없어져요.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지고, 선생님의 권위가 없어지고, 권위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안에서 이 권위를 인정할 줄을 몰라요.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그분의 말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그러면 누구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요, 말씀의 본뜻이 이렇다 저렇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요, 또 자기 편의에 맞춰서 순종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부분들을 제가 전에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 다 들을 필요 없어. 우리 필요한 말씀만 그것만 딱 가지고 가면 되지. 제가 그 말을 듣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송 목사, 설교하는 송 목사의 소리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찔림도 있고 또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편의에 맞춰서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이상 그 안에는 단순한 복종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분을 온전하게 믿고 단순하게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신자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왜 소리가 적어져요? 신자들일 때는 소리가 좀 크는 것 같더니 제자들이라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면 다 선교지 가야 될 것 같고 목회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죠. 목사님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참 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기도해봐. 너 잘못 기도한 거지. 왜 그렇게 험한 길 가려고 하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신자가 무엇이 다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굳이 그것을 이렇게 두 개를 쪼개려고 해요.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믿겠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제자이고 신자입니다. 신자이고 제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지 보여주는 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 증거는 뭐예요?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가? 좁은 길로 가는가?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7장 이쯤에 와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면은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또 이런 의무가 있다, 이런 자세로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28절 29절에 보면은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고 서기관들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셨어요. 그 자체가 권위셨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 이름을 빌리려고 선지자들의 이름을 빌려오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져오려고 하지 않으셔요. 내가 말씀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런데 주님은 이 순종의 행위 없이 설교를 듣는 것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에 대한 그 들음에 대한 행함이 없으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행위 없이 설교를 듣는 것은 죽은 신앙이고 헌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헌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만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런 헌신이 없어요. 그것은 그 영혼을 점점 무디게 한다, 무뎌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칼이 있지만은 칼이 잘 들지를 못해요. 무디었어요. 그래서 80년 전에 독일의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값싼 은혜. 자, 값싼 은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값싼 은혜란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정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그냥 그 은혜로 다 덮는 거예요.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은폐해 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에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사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좀 제발 부탁드리는 게 진중하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여러분 진중하게 생각하라고요. 왜 그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줄 서가지고는 히히덕거리고 집사님 잘 계셨어요? 막 이러고, 지금 하나님의 지금 그 값비싼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받으러 나오면서 거기서 지금 사람들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절절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는 길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 지금 교회라는 말 대신 나는 그러면 어떤가?
한번 거기다가 나를 대비시켜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적용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징계가 한번 떨어지면은 뭐 이 교회 안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고 그냥 다른 교회 가버리는 거예요. 성찬이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진중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값비싼 죄값을 치르고 값비싼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안다면은 이런 게 희희낙낙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게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진중한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드릴 것이 주님 이 몸밖에 없어. 내가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주일 예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선교 예물을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내가 구별해가지고 나의 가장 비싼 것을 주님 앞에 헌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띡.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세상하고 구별되어 있어요.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세상도 한 발, 교회도 한 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라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짧은 본문에 지금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나오잖아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길 가기 원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이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게 꼭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거 좋아요. 그러나 그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그 조건으로 자꾸만 가져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좁은 길을 가려고 하면은,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어때야 될까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려면은 첫 번째 짐을 버려야 돼요. 짐을. 요즘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야, 우리도 짐이 많다. 뭐 여러분들 우리 집 와보셔서 알잖아요. 그렇게 뭐 넓은 집은 아니에요. 좁은 집인데 그래도 짐이 많아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빨리 좀 짐을 정리하자. 우리 죽고 나면은 얘네들이 이 삶 다 정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자. 힘 있을 때, 기운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남겨둬가지고
자식들이 그거 다 정리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절대 짐보따리가 크면 안 돼요. 짐을 작게, 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짐을 작게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여행하는데 뭐 가방을 2개, 3개 완전히 옷장을 다 털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 짐 때문에 여행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그 반대길은 뭐예요?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에요.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짐이 없어야지만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나오는 그 한 예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부자 관리라고 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한 부자, 한 청년에게만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했다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나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 자식이 있는데요. 주님 부모, 우리 연로하신 부모 있는데요. 아내가 지금 병상인데요. 그게 지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지금 자꾸만 변명하는 그 변명들이에요. 변명이 많다고요. 이유가 많다고요.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집사님,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하세요. 이러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다음 달부터 하면 안 돼요? 이번 주는 뭐 내가 병원에도 가야 되고 의사한테도 가야 되고. 지금 그 말을 한 사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항상 우리는 변명이 많고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싼, 여러분, 그 이유, 변명 이런 것들은요, 값싼 은혜를 여러분들이 cheap grace, 그 값싼 은혜를 가지고 값비싼 것을 지금 자꾸만 밀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명거리를 찾는 것,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 값싼 은혜, 내 변명거리, 내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값비싼 은혜를 자꾸만 저 멀리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으신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자기가 멀리 가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빼고, 요거는 빼고, 요거는 제하고, 이리고 지금 하나님,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짐을 다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부자가 어땠어요?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랬거든요. 듣고 근심하고 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는 많은 그 핑곗거리를 가지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가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 그리로 넓어서 다 그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 가기는 싫고 내 거 버리기도 싫고 이리고 내 거 가지고 나는 구원받는 길을 가고 싶어요.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버려야지만은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데 내 거 다 짊어지고 다 싸들고 주님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거기를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네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지적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부자로 살되 내적으로 내 재산의 구속을 받지 않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믿음 안에서 나는 예수님과 친교 맺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로 하면서 슬퍼하며 거기를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행복한 길로 가려면은 너희들 짐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 이 짐 다 가지고 나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 길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복종도 버리고 믿음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은 멸망의 길이야.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넓고 편한 길, 그렇지만 구원받는 길, 이거를 우리는 선호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가려면 짐을 버려야 됩니다. 짐을 버려야 돼요. 그 길은 없어요. 내 짐 다 짊어지고 구원받는 길은 없어요. 생명길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가지고 자꾸만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대면서 때로는 미성숙하다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명분으로 믿음과 복종을 분리시키고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진짜라고 안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버릴 수 있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지난주에 본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세리 마태도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서 자기 높은 상관에게 물어보고 뭐 집에 가서 내가 뭐 정리할 거 있나 이런 거 전혀 하지. 그냥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래서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어때죠?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좁은 문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나는 외로움 못 참아. 나는 외로우면 살 수가 없어. 이러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과 한번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그래야 사는 것 같아. 복잡해. 막 그래야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크고 길이 넓어서 가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성향,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성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끊을 줄도 알아야 되고 돌이킬 줄도 알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실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 길은 멸망 길이야. 야, 거기 가면은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주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말은 제가 사과드릴게요. 여기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는 성도님들을 보고 쥐새끼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 귀에 여러 사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새끼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사과는 드립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얘기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 체면이 있으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새끼들이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좀 고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변명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의롭고 더 똑똑하고 더 성결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길 짐을 버리고 가야 되고요. 외로운 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 따르는 길, 그거는 고생길입니다. 고생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나 따라오면은 내가 편한 길로, 지금은 고생스럽지만은 금방 편한 길로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길은 고생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요.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같이 겪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 있잖아요. 우리 사라 애담스라는 사람이 시를 쓴 거고 거기다 곡을 붙인 건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의 길이고요. 그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고백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정말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도 하시고 또 모태신앙도 있고 또 교회 직분을 가진 자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은 내가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너희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자 맞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맞니? 너희들이 내 제자 맞니? 주님이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들은 모든 짐을 버리고, 그리고 이 길은 외로운 길이고 이 길은 고생의 길이지만은 너 따를 수 있니? 주님은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었고 제자가 되었고 신자들이 되었는데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니? 여러분들 중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물으실 때 너희가 그 말에 순종한 적이 있니? 아멘 하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 가겠습니다. 고생길 가겠습니다. 편안한 길 제쳐두고 나 주님이 원하시는 길 따라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당 의자에 앉아서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은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쉽지 않아요. 외로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고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 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또 깊이 묵상하며
한 주일 동안 내가 주님 이 길 가겠나이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